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게 할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를 보면 항상 드라마의 그 전개 가운데에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그리고 또 어떤 예술에도, 그리고 우리 어떤 신앙과 믿음의 삶 안에도, 또 나가서 인생 안에도 이 클라이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에 이르게 되면, 그 시간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스릴이 있는, 그리고 기대가 되어지는, 설레임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로 인생이 차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이사야 6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기로 말씀하시는 가장 회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의 클라이막스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오늘 이사야 61장 이 시작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의 클라이막스고 꽉 찬 때인가? 그것은 그 앞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작은 자라도 1000명을 이루겠고 너희가 비록 약한 자들이지만 너희들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때가 되면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가 이제 이르렀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시간의 개념을 얘기할 때에 그 시간의 개념을 그 인간의 어떤 일상적인 시간의 이 흐름들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즘은 한 가지 더 플레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꽉 찬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루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잉태하게 된 그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에서부터 그 아이가 10달이 지나서 출생되는 그 순간의 시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카이로스를 시간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자신의 그 일상 시간들 속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이라는, 비록 그냥 평범한 일상 시간의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가 생각하며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 일상 시간들 속에 잘 준비되었을 때에 결국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나왔지만은 사실은 여기까지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타이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내가 말할 타이밍, 또 내가 빠져야 될 타이밍,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타이밍. 여러분, 운동선수들 안에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0점 몇 초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3, 4년 준비한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릴 때도 있는 것이, 그 평소의 인생 가운데 0점 몇 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굉장히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정말 은혜 받는 타이밍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주 딱 맞는, 알맞는, 적절한 그런 어떤 기회와 시간이 되어지시고, 특별히 이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타이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 그리고 그 어렵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심은 가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나의 첫 작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가서 지금도 너는 나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에 오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때가 참회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1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이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모든 것을 대적들을 향해서 보복해 주시는 날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선포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고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선포라는 것,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포라는 것이, 그냥 내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자유함이죠. 자유함이 가장 그들에게 필요하고, 갇힌 자 역시 뭡니까? 노임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더 근본적인 것은 죄에 포로된 자, 그리고 죄에 갇힌 자, 그리고 죄로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 믿음의 선포의 장애가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항상 그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선포가 안 된다는 것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항상 그 믿음의 선포가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믿음의 기도가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그 일, 그 사건, 그것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계속 우리의 어떤 믿음이 주저주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그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어떤 크기를 바라보면 절대 거기에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을 정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묵상하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묵상되어져야지, 그 일의 크기, 그 사건의 어떤 복잡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모든 우겨쌈을 당해진 그 상황들, 계속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결국 이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눈앞에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숫자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싸움의 그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여러분, 모든 면에서 다윗이 다 불리하고 작지만 다윗은 오늘 그 사건 속에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오늘도 이 믿음의 선포가 내 안에서부터 선포되어지고, 또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도 그 선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엎드리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모든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